성경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방 땅에 세워진 최초의 기독교회는 어느 교회였을까요? 제 느낌상 일부 이른비 예배 분들보다 이 반응 속도가 느리고 대답하는 분들이 확실히 적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가 이방 땅에 세워진 최초의 기독교회입니다. 하나 더 낼까요? 크리스찬이라는 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시작된 교회는 어디일까요? 네, 역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냥 눈치로 맞추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방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이자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처음 시작된 바로 그 교회, 안디옥 교회의 탄생 배경과 그리고 거기에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기록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한 사람에 대해서 주목해서 보게 될 텐데, 그는 바로 바나바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여러분, 착하다는 게 뭘까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착하다라는 평가를 받았을까요? 국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착하다라는 말이 이렇게 정의되어져 있더군요. 언행이나 마음씨가 곱고 바르며 상냥하다. 제 얘기를 하는 거 이 정의에 따르면 여러분은 착하신가요? 저 사람 참 착하게 생겼어 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제가 시카고 기쁨의 교회 부임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들었던 말이 있고 지금도 가끔 듣곤 하는데요, 저희 교회 분들이 참 착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시카고 기쁨의 교회 사람들은 싸우지 않고 착한 사람들만 모아다 놨어, 이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뭘까요? 싸우지 않으면 착한 건가요? 그런가요? 안 싸우면 다 착한 것일까요? 오해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이 안 착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어디 가든지 저희 교회 성도님들 정말 착해요 라고 자랑합니다. 하지만 대체 착하다는 게 뭘까? 그리스도인이 착하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이 누가가 바나바를 가리켜서 특히 이 대목에서 착하다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무엇일까?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본문 속으로 더 들어가 보죠. 19절을 보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몇 주 전 설교에서 스데반이 죽고 나서 제자들이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온 유대와 경계를 넘어서 사마리아까지 가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경계를 넘어서 복음이 저곳으로 넘어가는 사건이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그들이 아예 이스라엘의 땅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 땅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으로 갑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은 맨 오른쪽 아래 그 박스로 노란색 희미하게 보이죠. 뒤에서는 거기가 예루살렘이고 그 위로 올라가면서 베니게, 안디옥이 있고 저쪽 왼쪽으로 또 구브로도 있습니다. 경계를 넘어선 거죠.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전했답니다. 거기 살던 유대인들에게. 근데 20절에 보니까 놀랍게도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20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제 복음이 유대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 이방 땅으로 갔을 뿐만 아니라 복음이 유대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넘어 이방인에게로 전달된 거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 온전히 이 시점부터 성취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교회 2000년의 역사에 있어서 역사적 전환점이 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는 이 장면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편하게 기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9세기 후반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1907년에 조선 땅에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나죠. 어마어마한 부흥의 사건이 있었다라고 역사가들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미국 선교사들이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황인종에게도 부흥이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사실에 이분들이 깜짝 놀랍니다. 놀란 기록들이 있어요. 특히 고종의 자문 역할을 하기도 했었던 호머 헐버트 선교사가 이 부흥을 지켜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치 앵글로 섹슨 인종 같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와, 황인종도 백인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고 부흥이 일어날 수 있구나라고 놀란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럴 줄 모르고 왔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정말 저 조선 땅에 있는 사람들도 당연히 변화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온 건 줄 알았는데 사실은 반신반의했던 거죠. 근데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진짜 일어나네, 황인종에게도, 황인종도 앵글로 섹슨 레이스처럼 되네라고 놀란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느꼈을 충격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앞에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만나는 장면, 그리고 말씀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10장 45절을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즉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데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임한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죠. 근데 이들은 그래도 직접 봤으니까 괜찮았습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을 때 베드로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1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여러분, 베드로를 비난했던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즉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더불어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저 더러운 인간들과 어떻게 같이 교제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 자신들과 동일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신들은 할례받은 선민이고 율법을 지키는 거룩한 백성인데 아무리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지만 저 이방인들이 아무 자격 없이 자신들과 똑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기뻐할 수 없는 거죠. 할례라도 받으라라고 종용합니다. 그게 사도행전과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나름 착실한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랬을 것 같죠? 적어도 겉으로 보기엔 그랬습니다. 정말 그래도 뜨겁게 기도하고 어떻게든 더 배워보려고 애를 썼고 사역도 열심히 하는 신학생이었습니다. 이게 유튜브로 나가는데 거짓말 할 리가 없잖아요. 제 동기들과 선후배들이 제가 제 동기들 중에서 가장 먼저 안수받고 목회 나갈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제가 제일 거의 마지막에 받았지만 말입니다. 근데 신학생들 중에 여러분 다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신학생이야, 전도사야,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뭐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보는 건 둘째치고 막 뭐 수업도 안 들어오고 맨날 놀러 다니고 막 그래요. 근데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와서 유학생활 하는데 어느 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 중 상당수가 목회를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큰 교회 목회도 한대요. 제가 그때 안수도 아직 못 받았을 때여서 그랬는지 몰라도 제 속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이거 불공평하잖아요. 누구는 진짜 수업 다 듣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근데 저 인간들은 그러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던 저 사람들이 어떻게 목회를 잘하고 어떻게 저렇게 큰 교회도 목회하고, 하나님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라는 마음이 든 거죠. 여러분,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며 어울리는 모습을 보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들은 평생 하나님 그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며 착하게 살아왔는데 평생 죄만 지은 저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님이 환대하고 영접하는 것을 보면서 속에서 천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저 인간들을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그럼 나는 뭔가? 바로 그들에게 들려주셨던 예수님의 저 유명한 비유가 탕자의 비유였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첫째 아들을 알죠.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에 비해서 분명히 착하고 성실하고 순종적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고, 둘째 아들이 자기 동생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쓸 때에 아버지 곁을 지켰던 그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자 모든 게 바뀝니다. 아니, 아버지가 그 아들을 환대해주고 벌을 내리긴커녕 끌어안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신기고 잔치를 벌이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면서 따집니다. 아니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고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창녀와 함께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온 저 아버지의 아들을 위해서는 염소 새끼를 잡는 것이 아니라 잔치를 벌여 주십니까? 이런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따지는 거죠. 너무 잘 아는 얘기여서 감이 안 오시는가 본데,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모신 첫째 며느리가 있었는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어디 갔다 오는 둘째 며느리가 나중에 몇 년 뒤에 와가지고 사랑을 독차지할 때 그 첫째 며느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자분들 조금 감이 오시나요? 여러분, 이 아들의 말이 맥센스 하지 않나요? 합리적으로 들리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명령을 어기지 않는 것은 아들이 아니라 종도 합니다. 아니, 종들이 더 잘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원한 것은 착하고 성실한 종이 아닙니다. 아들입니다. 한 번도 명령을 어긴 적이 없는 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해도, 때로는 속을 썩여도 자식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예수 믿고 살면서도 그냥 착하고 근면성실하게 열심히 살면 되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탕자가 돌아오면 내가 가진 착함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나보다 착하지도 않고 성실하지도 않고 심지어 신앙도 안 좋고 교회 봉사도 잘 안 하던 저 인간이 나보다 더 잘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 마음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막 일어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인간이 복받고 혜택을 받는 것을 보면은, 아니 이럴 거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법 잘 지키고 세금 잘 내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봉사했는가라는 생각이 치밀어 오릅니다. 어르신들 중에서 노인센터 가는데 나는 열심히 일해가지고서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는 왜 내 돈 내고 노인센터 가야 되느냐고, 저 사람들은 그냥 가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착하게 살아오신 대부분의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저 법 잘 지키고 남 괴롭히지 않고 성실하게 근면하게 열심히 살면서 가족 잘 부양하고 먹여 살리고 애들 교육 잘 시키고 그러면서 교회 생활 예배 잘 드리고 봉사도 좀 하고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있으면 돈 꺼내서 좀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착하고 성실하게 살면 되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아무 자격 없는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에 매일 감격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뀌어진 눈으로 다시 본 눈으로 아무 자격 없는 누군가가 받는 복과 은총을 기대하며 바라보면서 같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때 그게 무슨 의미였겠습니까? 22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냅니다. 즉 진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는가 가서 보라고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가서 봅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23절 보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합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보고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불공평하다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저 인간들 할례라도 받게 해야지 어떻게 우리랑 똑같이 구원해 주시냐라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뻐하고 끝까지 믿음 잘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이게 바로 24절에서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실제로 본래 24절 바로 앞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접속사 호티가 빠져 있는데 호티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ESV나 NRSV에는 24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For, 그러니까 because he is a good man, full of Holy Spirit and of faith. 다시 말해 바나바가 이방인들이 은혜 받는 것을 보고 기뻐했는데 왜냐하면 그는 착한 사람이었으니까. 바로 여러분 여기서 착하다는 것이 성경에서 무슨 의미인지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드러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사람은 첫째 그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첫째 아들처럼 그냥 순종적이고 나쁜 짓 안 하고 성실하게 근면하게 열심히 살고 국어사전에 나오는 것처럼 언행이나 마음씨가 곱고 바르며 상냥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정말 기뻐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 받는 그 은혜, 특히 자격 없어 보이는 그 누군가가 받는 은혜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사람입니다. 착해야 된다라고 하는 컴플렉스에 빠져서 하나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그 기쁨과 자유는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그저 의무감만 남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은혜를 기뻐하며 누리고 매일 감격하며 동시에 누군가가 복과 혜택과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보며 잘됐다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착하고 나이스해 보이는 미국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나이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 중 다수는 내 세금으로 저 자격 없는 인간들이 혜택을 누리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나는 비싼 돈 내고 보험 드는데 저 인간들은 그냥 보험 혜택 받는 걸 보고 있을 수가 없어 합니다. 이민자들 역시 나는 이 영주권 따려고 이 시민권 따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저 불체자들과 난민들에게 그냥 신분 혜택을 주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불공평하다고 말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경적인 기준에 그건 착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데 참 착한 사람, 예수 믿는데 안 착한 사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24절에 나오는 바나바를 보면서 야, 이 사람은 다 갖췄구나, 착한데 성령과 믿음도 충만하다고 하니 다 갖췄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에서 착하다라는 표현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이 표현은 동격입니다. 착한 게 뭐냐? 라고 말했을 때 그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for he's a good man, 그 다음에 그게 무슨 뜻이냐? full of Holy Spirit and of faith,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착하다는 말은 그저 말과 행동이 나열사하고 잘 싸우지 않고 유하고 그런 게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나바는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그 은혜를 보면서도 값없이 자격 없는 이에게 주어지는, 내가 아닌 타인에게, 그것도 이방인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를 보면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광수생각이라는 만화, 혹시 카툰 기억나는 분 계신가요? 예, 기억이 난다면 좀 연식이 되신 분들이신데, 여기에 이런 장면이 묘사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아버지 자랑을 하나씩 해보라고 말을 합니다.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아버지 자랑을 해요. 근데 한 아이가 아무 말 없이 창문을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 아이를 보고 얘는 뭔가 가정에 사연이 있구나, 아버지와의 뭐 관계에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래도 아버지에 대해서 뭐 자랑할 거 하나는 없겠니?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참 착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우리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저 교회 사람들은 착해, 사람은 참 착해 라고 말하면 그게 칭찬일까요? 우리는 혹시 그저 착하고 성실하고 근면한 성실한 그런 사람의 한계에 갇혀 있는 건 아닐까요? 착하고 성실한데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착함과 성실함으로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인정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사람은 참 착한데 이웃의 아픔과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 눈 감고 그저 내 가족 잘 건사하고 그냥 이렇게 성실하게 착하게 잘 살면 되는 것이라고 늘 그렇게 생각하며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게 살아도 누가 비난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착함은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착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아니라 누군가에게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잘됐다, 나는 시민권 따느냐고 이렇게 고생했는데 당신은 그냥 받으니 정말 잘됐다,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면서 얻은 이것을 당신은 거저 얻으니 너무 잘됐다, 축하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착한 것입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가 사람들은 참 착해 이렇게 평가받는 교회에서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이걸 넘어서야 합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사람을 살려내는 교회로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받는 이들을 함께 축복하며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한 분이셨던
예수를 닮아 착하기만 한 성도, 착하기만 한 교회가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진짜 착한 성도와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